부활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총이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대원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구차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변증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믿고 살면 된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됩니다. 인류의 최대의 사건인가 동시에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최대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추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정란을 들고 있습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21일 후에는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정말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답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이스트, 동쪽 말하죠.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합니다. 또 영어로 보면 이 부활 비슷한 말을 레저레이션, 살아나는 것, 레스토레이션, 회복, 리바이벌, 부흥. 예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점점 연세가 들면 정말 힘이 없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걸 가르쳐서 복음의 눈뜸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웨이크플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각성하고 그 체험이 의식 속에 또렷이 새겨져서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일정하게 지속되는 상태, 즉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깊고 충만하게 느끼고 인식하는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예를 들어 봅니다. 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찻길 건널목 한복판에 차가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시동을 걸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기차가 모퉁이 돌을 돌아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시동은 걸리지 않고 기한산 기적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내 차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제 안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날놓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하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도 풀지 못했는데 기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차에 깔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차에 실린 건 내 차가 아니라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 운전사가 내 차를 밀어내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나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를 구하고 처참하게 죽은 그 운전사를 바라보며 충격과 놀람에 휩싸였습니다. 생명을 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트럭 운전사는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 대신 생명을 잃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몸으로 차의 트렁크 위에 앉아 119에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 자동차 펌프가 조금밖에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안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내 아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트렁크 안에 들어간 겁니다. 황급히 트렁크 문을 연 그 순간 그 안에 막내 아들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얼마나 큰 참극이 벌어질 뻔했는지 깨닫고는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리고는 감사와 놀란 생명의 살아남에 대한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이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자였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이나 부인을 사별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오신 것을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예,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사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세계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 복음의 눈을 뜨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감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함은 인간의 3대 적을 한순간에 물리쳤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부활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사망아 하고 꾸짖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굉장히 사람에게 절망의 독을 쏘고 있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독이 나를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사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사건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압제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런 내 인생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찬 고백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을 개혁하면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에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만 해도 소망과 용기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절망에 처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27살 되었을 때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 공포와 두려움, 낙심 가운데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도 점점 병이 악화되어서 언제 자살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이나 의사보다도 뛰어나다고 믿는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못 고치겠느냐 생각하니 마음이 기뻐서 종일 이 말씀을 복창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점점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았던 신경쇠약으로부터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심리학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으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늘어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되게 해주세요. 선포하세요. 주장하세요. 명령하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왜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시험에서 허우적거립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도 내 인생 돌아보면 참 기쁠 때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 참 기뻤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아들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 외에도 인생에서 이런저런 기쁜 일이 많이 있었지요. 제일 기쁜 것은 성주 낳았을 때 기뻤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쁨은 아빠의 기쁨보다 더 커요. 성렬이 이걸 알아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 땅에 잠시 있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적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찰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검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도소 시설이 좋다 해도 거기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을 한 3개월 정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나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대답하기를 진짜 교도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바뀌었을 때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자기 이름을 부를지 모르는 그 사람, 사형 집행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다는 소식, 비록 교도소이지만 정신토록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나 이제 살게 됐어요. 나 이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살게 되었어도 죽음에서 연장된 생명을 얻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내가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시한 것 때문에 이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슬퍼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 모르스 예라는 사람은 부활절을 이렇게 4개의 문장 부호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쉼표자, 모든 일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마침표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의문표다, 끝까지 신비로운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비롭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하면서 부활절마다 이 부활절 설교를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더 내 인생에 신비로운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절은 느낌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감격합니다. 느낌이 많습니다. 오늘이 있어서 내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서 부활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을 살고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세가 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이에요. 주님 만날 날에 가깝다는 거예요. 과학의 명제는 영어로 말하면 Seeing is believing, 보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명제는 Believing is seeing, 믿고 본다는 거예요. 믿고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호 게테는 그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통달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의 수객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 성가대에 예수 다시 사셨다는 부활 찬송을 듣는 순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서 자살 기도를 중단하고 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다시 활기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경험하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욕심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욕심이 최고 많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질문 또 하나 더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미국 달러입니다. 막달러. 안 우는 사람 왜 안 웃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가? 또 다른 이유 하나 있는데요.
인간을 창조주신 예수님이 남자보다 여자가 입이 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전하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여자를 가르쳐서 빅 마스 우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약자로 보면 BMW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BMW를 타고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학자 폴트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야간 열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누구든지 각자를 위해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면 정해진 정거장에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밖은 춥고 어둡습니다. 한 번 또 내려본 경험이 없는 그 정류장에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홀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대부분 사람은 내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정거장, 각자의 정해진 정거장에 종소리가 나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 보따리가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만큼은 내리지 않고 영원히 이 열차 안에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돈을 버는 데만 현안이 되었습니다. 돈 보따리가 커져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를 위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발버둥을 쳐봅니다. 내 가진 돈 보따리 줄 테니까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돈 보따리 가지고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쓸쓸히 돈 보따리를 놓고 혼자 자기만의 죽음의 정류장에 내려야 했습니다. 둘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그 잘 쓰는 글을 두고 죽음의 정류장에 내려야 했습니다. 셋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열차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위해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다 가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자신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정거장에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을 그를 아쉬워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를 추모하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은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가 한 일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또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를 따라 힘써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종소리가 울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지막을 울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열차에 다시 올라타라는 신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신호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졌어요.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네 번째 사람 아니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부활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 부활은 현세에도 희망이고 내세에도 희망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유엔군들은 국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유엔군은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의 작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후퇴하는 중에 해병대 한 중대가 그만 조난을 당하면서 산골짜기로 피신하게 되었고, 마침 중공군이 그 골짜기를 포기하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해야 할 그 순간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모두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해병대 젊은 군인 하나가 앉아서 그래도 먹어야 하기에 캔으로 만든 콩요리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시장길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중군 기자가 너무나 측은하고 안되어서 위로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이 뭔가요? 지금 당신의 희망이 뭔가요? 그때 병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내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예수를 믿으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크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최근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택한 종이고 마음에 기뻐하는 주, 내가 사랑한다고 예수는 누가 한 말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겠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조용한 분입니다. 다투지 않아요. 들레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는 분이에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흔히
그 옛날 내 어린 시절에 기도할 때 아주 세련되고 좀 유식한 기도할 때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산 갈대가 있으면 그걸 부러뜨려 없애버려요. 꺼져가는 심지, 호롱불의 심지, 꺼져가니까 그냥 꺼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산 갈대와 같고 내가 비록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신세가 상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입은 옷은 허름했지만 항상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할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에게 다가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갑니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어찌 이 나이 먹도록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이 나이만큼이나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염려 걱정하는 걸 3일 후에 하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3일 지나면 그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3일만)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내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원 묘지에 한 아기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께서 곧 오신단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께서 곧 오신단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아이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희망의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최고의 희망의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최고의 희망의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의 사건은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